공동체의 바른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나오셨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지침을 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성막은 출애굽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실 그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막을 만들라. 이미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는 그것을 실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만들자. 또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아주 정교하게 그 성막을 만들죠. 중요하니까 또 소중하니까 우리 이미지도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막 텐트죠. 광야에 좀 큰 텐트인데 텐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죠. 하나님의 임재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진중의 중앙에 위치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소 성막 이렇게 만들라 지침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런데 성막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면 좋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케 하시는 그 이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순서상 안식일이 앞에 있어요. 안식일 요렇게 지켜라 하고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냐면 저는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도 그렇지만 다른 성경도 그렇고요. 이제 먼저 나오는 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 이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오늘 본문이 한 부분 중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무엇인가? 제 묵상을 하면서 든 생각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 성막에 대한 지침,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막은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한 걸음 앞설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나의 바른 마음,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소중한 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나의 바른 마음이죠.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너희가 안식일 지킴을 통해서 훈련하라, 보이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앞에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 규례입니다. 2절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하고 이제 쭉 안식일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부터 성막 건축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막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중요하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를 중요하게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라야 합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몸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저도 엊그제 친구 목사님들 만났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땐 걔가 더 늙었는데 저보고 많이 늙었다고 막 어떻게 이렇게 몇 년 사이에 폭삭 늙었냐고 흰머리가 이렇게 많아졌냐고 보니까 막 다 약들 먹어 막 그죠. 겉모습은 조금씩 다 늙어가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그 마음, 속사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래야 성막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가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예루살렘이 하나님 성전이 번듯하게 있는 곳이지만, 그 성전에 모신 하나님을 대하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을 때 하나님도 그 성전을 떠나세요. 그리고 그 성전도 무너집니다. 겉모습, 외형, 가지고 있는 것, 타이틀,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바르다면, 바른 마음만 품고 있다면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바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평안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먼저다. 마음은 정작 딴 데 가 있는데, 마음이 바로 서 있지 않은데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싫어하세요. 성경에 보면 야 너희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나는 받길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나를 향한 너희의 바른 마음이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처음에는 겸손했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보다는 무게중심이 겉모습에 가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신앙으로 나가야 할 때 꼼수를 부립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때 자꾸 다른 걸 찾아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도 막 사람들 떠나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만 집례하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처음에 안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요. 사울이 실패했던 큰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요. 또 두 번째가 결정적인 사건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시킨 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또 꼼수가 나옵니다. 뭐 좋은 건 남기고, 그죠? 소들 남기고, 아말렉 왕 아각, 전쟁하고 적장을 포박해서 끌고 가는 개선 장군의 위용이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안 죽여요. 끌고 갑니다. 박수갈채 다 받고. 그리고 점점점 커지는 게 원어로 보면 소들 소리, 양들 소리, 사람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작아져요. 그때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막 변명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당신 모릅니까? 순종의 마음이 없는 그 제사는 겉만 번지르르 할 뿐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붙들고 내 삶의 도전으로 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 애쓰는 그 삶을 하나님은 더 귀히 받으세요. 우리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안식일 지켜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네가 나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성막이 너에게 의미가 있고 내가 너를 만나는 임재의 장소와 상징으로서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제가 사울 말씀드렸는데,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그렇게 사무엘한테 책망을 받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이 붙잡습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이 나를 보이는 부분에서 존경하도록, 아직까지도 겉모습이에요. 좀 나랑 같이 있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5절에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말씀드린 이 사울의 모습,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른 것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겉모습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다 이겨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이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부터 유명했었는데, 이제 어떤 연합 집회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뭐 이렇게 초청받고 갔는데, 뭐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막 다 이렇게 홀대하고, 더 그 행사하느라고 스태프들은 더 분주하고, 뭐 저기 앉아 계세요, 뭐 그러고,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필요하구나. 그냥 나를 수단으로 광고거리로 삼았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런 것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아까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수단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뭐 내게 주신 시간, 열정, 은사, 뭐 지혜, 뭐 물질, 기회, 열심, 뭐 그런 게 다 될 수 있겠죠. 그게 수단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단과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다른 것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세상 다른 만들어낸 신들, 만들어낸 종교와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세상은 다 수단 삼아 자기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내 삶을 깎고 내 뼈를 깎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한다 할 때 잘 쓰는 표현처럼 갈아 넣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자기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커가는 공동체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 그죠? 안식일. 안식일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의 주일이다. 따라서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 로즈데이죠. 주일. 저는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주일.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 것 좀 티 좀 내야 되는데 언제 티 낼 거예요, 그죠? 주일, 주일. 못 알아들어도 그냥 주일이라고 하세요, 그냥. 이번 주 주일. 그러면 뭐 알겠지 뭐, 그죠? 그 고백들이 참 좋잖아요. 주일, 로즈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라 부르고 주님의 날임을 내가 보이는 것,
예배죠. 예배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날 주님께 모이는 백성이 정말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죠. 그것이 먼저다. 이거예요. 그것이 먼저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다. 마음만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바른 관계 속에 내가 있다면 환경, 상황, 여건 뭐 어떻게 주어지든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유다에 있을 때도 다니엘이었고 바벨론에 있을 때도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성도이고 밖에 나가서도 성도입니다. 내 마음이 바라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크리스찬이고 내가 속한 그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다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어도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바벨론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냈고 나라가 멸망하고 파사,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일때도 다니엘은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때 다리우스 왕 때 사자굴 일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바르니까 상황과 여건은 계속 바뀌어도 여전히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공동체의 그 마음이 중요하죠. 좋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또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공동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다. 하나님 뜻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이 공동체에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2절에서 보면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이 말이 있어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너희를 위한다. 그죠?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해요. 안식일이. 그렇지만 또 사람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한 날이기도 해요. 저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해요. 이제 신앙을 지키면 신앙이 나를 지킨다. 예. 여러분, 내가 신앙을 지키면 결국엔 신앙이 날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비한 영적 원리예요. 내가 지키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신앙이 날 지켜줘요. 가정을 지킵니다. 자녀들을 지켜줘요. 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키는 걸 잘해야 돼요. 예. 거룩한 날 안식일을 지켜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면 주의를 지키는 그 신앙이 나와 가족을, 자녀들을 또 지켜줍니다. 울타리가 되어줘요.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세상 풍파로부터, 잘못된 가치관과 풍조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줍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오늘 우리도 주일 예배 또 공동체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 실린 이야기인데 어느 산악 전문가가 산악 드라마 자문으로 참여를 했대요. 옛날에 그런 산악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 속에. 근데 예전이라 지금처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전을 안 해서 당시에는 다 실제 촬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산악 전문가가 이제 막 등반하고, 그죠? 끈 묶고 막 거기 매달리고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시연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막 그랬나 봐요, 배우들. 그런데 드라마 막바지에 북한산 인수봉 70m에서 여배우가 떨어진 거예요, 여배우가. 그래서 다리도 부러지고 막 얼굴에도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데, 그 책에 실린 이야기예요. 여배우가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한테 다쳤는데 거울을 달라고 하더래요. 거울 좀 빨리 줘봐. 거울. 얼굴이 재산이잖아요.
얼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배우한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책의 이야기를 싣고 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은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예. 그 믿음 좋은 분들 같아요, 저는.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주여가 막 나와. 아이고, 주여. 예.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 그죠? 어려운 순간에, 힘들 때, 무엇을 먼저 찾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찾는가? 예. 여러분, 무엇을 먼저 찾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무엇을 먼저 찾고 있나요? 예. 맛있는 거 생기면, 예. 아, 이거 우리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예. 웃으시라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아, 교회 안 웃어요, 오늘 이렇게. 예. 예.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공동체에 마음이 있고, 예. 주님께 마음이 있고, 하여튼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일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있어야 하고요.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야죠. 하나님께. 그래서 호세아 월요일날인가 이렇게 끝났는데 저는 그 14장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호세아 14장. 큐티 하셨죠? 호세아 14장. 끝이 너무 훈훈해. 예. 회개와 회복의 말씀이에요. 다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호세아 14장 마지막에 입술의 열매. 근데 그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예.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입술의 열매, 찬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고요. 또 공동체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에 쓰이는 모든 그런 물품들을 다 열거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원하는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과 예물을 드리라. 우리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리고 막 쭉 나옵니다. 드려라.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헌신하라. 그리고 쭉 이제 은사도 있고 또 하나하나 물품들, 기구들이 다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공동체는 은사대로 헌신해야 하고 또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이다. 다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다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나하나 다 나와요. 10절부터 보면 뭐 천막, 덮개,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휘장, 상, 채, 모든 기구와 진설병, 등잔대, 기구, 등잔, 등유, 분향단, 채와 관유, 향품, 번제단, 그물, 채, 모든 기구, 물두멍, 받침, 포장 다 나옵니다. 나중에는 옷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하나로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막이. 그래서 모자이크와 같고요. 또 퍼즐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있을 땐 의미가 없지만 그냥 이상하게 보이는 조각이지만 그것이 다 끼워 맞춰졌을 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몸이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하나하나 신체들이 다 붙어 있죠.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다 쓸모가 있어요. 쓸모없는 신체는 없죠. 눈썹 없어 봐요. 그 눈물 다
아니, 빗물이 다 눈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문신하면 안 들어갔나? 예. 웃지도 않으시고. 다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의 삶 교제할 때 그 예화가 나와요. 자꾸 맛있는 거 있으면 입만 먹는다는 거, 입만. 예. 맛있는 거 있으면. 예. 그러니까 다른 신체들이 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쟤만 좋은 거 한다. 예. 그러니까 계속 막 시기 질투하고 딴지 걸고 막 그러다가 다 같이 파업하기로 했대요. 예. 입만 먹느니 안 가. 냄새도 안 맡아. 손도 안 집어. 그죠? 눈도 안 봐. 그리고 있었더니 입만 힘든 게 아니라 몸이 다 같이 힘들어지더라. 몸이 다 같이 힘들어. 교회는 정말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그냥 어떤 뭐 동호회도 아니고 어떤 뭐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임도 아니에요. 영적인 유기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이고요. 가장 소중한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게 있다면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 이건 예배당이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예.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예. 가정에서 모이면 그게 바로 가정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조각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맞춰지면 딱 맞아요. 배려하고 용납하고. 예. 저도 그 친구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면 좋아요. 또 한 가지 이번에 너무 좋았다라는 게 뭐냐면 아주 작은 건데 예, 그 이제 강동구에서 국회하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제 계획을 다 짰어. 예, 보니까 어디 가서 뭘 먹는다 계획을 다 짰어요. 평소에도 아주 철저한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메뉴를 바꿔. 예, 이거 먹자 그랬는데 오늘은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자 그러더라고. 약간 티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친구니까 벌써 예약도 다 해놨지만 그냥 아주 기쁘게 흔쾌히 수용하면서 거기서 또 막 검색하고 또 막 그러더라고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너무너무 좋게 보였어요. 그 모습이. 예.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그렇잖아요. 화음을 내려면 자꾸만 귀가 발달해서 옆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 소리를 크게 내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 소중해요. 놋, 그물, 채, 모든 기구, 휘장, 말뚝, 옷, 안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하나가 다 조화롭게 이루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 그림,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는 하나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어제 일찍 잤거든요. 그 10시 전에 보통 자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새벽에 나왔어. 뭐, 그래서 그냥 다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그냥 컴퓨터 켰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무슨 꿈을 꾸고 이게 무슨 장난인 줄 알았어요. 예. 제 생에 2번 겪는 계엄이더라고요. 예. 보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에 계엄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79년생인데. 예. 그리고 2번째 계엄인데, 예. 근데 어떤 기자는 그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먹거리더라고. 기자가 그냥 평론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울먹거려요.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자도 사랑하고 막 울먹거려요. 우리 나라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귀하게 사랑해야 될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예, 교회. 예, 교회. 울먹거려야 돼요. 교회 얘기하면서. 예. 우리 교회. 하나님 세우신 교회. 우리가 또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또 힘있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교회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왕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하고 또 그 신앙생활 하라고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왕의 뜻대로 잘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